이 다른 종교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규율을 지키고 그 약속을 같이 이렇게 잘 따르고 그 관계 속에 있으면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알았고 무엇을 뭐 다짐한다 하더라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신자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유래된 것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에서도 이 유대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그 끝을 잘라냄으로써 그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표식을 몸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입문 과정이 침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수장을 의미하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의미하는 그 같은 그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서구에 박해를 받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침례를 통해서만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렇게 그 까다로운 이 절차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지었던 그 본성적인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을 이렇게 담아낸 존재였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저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바라본 그 인생과 세상을 자기가 이렇게 경영하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진 이후부터 땅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과 부조화스럽고 사람과도 부조화스럽고 물론 하나님과도 부조화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살면 살수록 모순되고 살수록 거짓되고 살수록 허무하고 살수록 혼돈스럽고 이렇게 그 나중에 이렇게 이 헛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어떤 그 계율 속에 받아들여서 사람을 잘 교정하고 또 수행하고 또 선행을 이렇게 격려하고 악행을 좀 금하는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존재가 뚜렷하게 자기 안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점점 내 인격을 점유하고 그것이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구원도 받고 또 천국도 보장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신앙을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후자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니
내가 너를 바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존재 자체를 네가 알고 있던 너 말고 내가 지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고 겨우 자기의 그 일신의 보호와 또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노후의 문제, 심지어는 사후의 문제, 요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획과 길 속에 사람이 딱 서게 되어지는, 나 그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겨우 이렇게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이 동그랗더라, 뭐 네모나더라, 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본 세상, 자기가 바라본 하나님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딱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이렇게 그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딱 만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나면 신앙이 그거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첫발을 내디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새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일치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무지하게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대와 계산과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이 신앙생활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재미가 없고 그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정을 짓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자꾸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들러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고스란히 담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추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욕을 보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같은 인생을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여주실 만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조금 교제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28장 우리 그 야곱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얼떨결에 멈추어서 잠든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10절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 주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실현하시다가 안 되어가지고 마침내 한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 내려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이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비루하게 아주 그 천박한 수준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상을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실현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대면하고 계시고, 너를 흩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보내가지고 네 자손이 흩어져가지고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약속을 받는 이 야곱의 태도는 매우 이렇게 그 수준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또 아주 건방진 말을 하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 수준 미달 정도가 아니고 이건 턱이 없이 부족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고 거기다가 그 돌을, 자기가 뱉던 돌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의미가 특별한데, 그것은 신상이란 뜻입니다. 주상이란 뜻이에요. 주상.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맞다가 그냥 기둥이 아니고 이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11조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보는 세계는 자기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넘어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지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장소를 염두에 두고 두렵도다 이것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내가 너를 동서남북으로 흩어가지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내가 이 온 천하에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싹 이렇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짜증이 나는 그 표현들이 뭐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죄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드라빔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단지파가 가지고 그걸 몰수히 뺏어가서 그 북쪽에다가 그 신상과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했어요.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소위 그 신탁을 받고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럴 거 없다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단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냐면 바로 이 야곱이 단초를 제공한 이 베델에다가 그 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갖다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야곱이 제공한 거예요. 야곱이 제공한 그 자리에다가 그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음란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 삼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단지파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졌던 베델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름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대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때 그 이름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열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망하다. 바라고 바라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이 유월절 먹기를 바라고 바랬다 할 때도 에피드미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근데 그것이 탐심이란 말이고 우상 숭배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서 끌어들인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자기 인생을 평탄하게 보호하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우상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약속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너를 다 흩어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었었는데, 그것을 한 장소로 국한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그때 일이겠습니까? 지금 일이겠습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이 베델 땅 근처에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전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네. 하나님이 한 경건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언제 당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지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했었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구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말을 하니까 웃기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느냐 그러면서 무시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럼 보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단박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당신이 내가 불렀던 하나님, 내가 그 부르짖었던 당신 그분이시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뒤로 갈 것 같으면 가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지나고 요한복음 2장으로 딱 들어가면 가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깝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깝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죠. 부모 자식 관계는요, 일촌이에요. 남편과 아내는요, 무촌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혼인잔치의 필요였었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 기대와 또 당당함과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큰일 났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깨어져 버린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기쁨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어져 버리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포도주를 상징하는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를,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포도주를 혼인잔치 그 피로 인해서 만드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이와 같이 화목하게 만들고 이 관계를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서곡처럼 알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에서 나다나엘에게 보였던 그 환상, 야곱에게 보였던 그 환상을 고스란히 나다나엘에게 보이면서 네가 장차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했던 그 환상을 고스란히 나다나엘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일이 꼭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게 되어지는 예배와
교회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그 2장을 지나서 4장에 갈 것 같으면 누굴 찾아가시냐면 사마리아 여인, 베델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수가성 찾아가 가지고 여인에게 이 성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저 성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던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이유는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따지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자야, 내 말을 들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그때를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게 해주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자기를 채워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하고 고단하게 인생을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그 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마침내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베델보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 베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 베델이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그 땅, 또 자기가 이렇게 머물 집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공간을 떠올렸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시냐면 35장에 갈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엘베델로 바꾸어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이름도 바꿔버려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28장에 보니까 그 28장 그 1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재밌는 말이 제가 이 허락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아사가 되어 있어요. 아사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바라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바라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과 만물을 지을 때는 뭐라냐면 아사라는 말을 쓰세요. 그건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물질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공교하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이 철딱선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시선으로 겨우 보이는 만큼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생 동행하시면서 그를 보낼 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그곳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하시겠다, 아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모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어가지고 우리는 못 모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 같으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아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네 인생을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왼수같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뭘까요? 내가 세운 기둥이야. 응? 내가 하나님이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이 범위 말이야. 영적인 종교적인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범위를 갖고 나는 그 안에서 복닥거리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채워보고 내가 안 넘어지고 뭔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처음 짓고자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 짓겠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계산과 뜻과 꾀와 내가 생각한 요만한 인생, 먹고 살만한 인생,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통장 잔고 안 떨어지는 인생, 겨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과 쓴 그와 같았었는데 야곱의 생각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래놓고 거기다 돌멩이 하나 써놓고 그 돌멩이하고 맴돌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것은 그렇게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천당 가고 돌아오는 문제,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자리, 그 내 가정, 또 내 직장,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일 속에 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옹졸하고 이 거짓되고 이 고집스러운 나를 넘어서는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를 통해 짓겠다는 것입니다. 아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내어드리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희생해버리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평생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일들을 알고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될 수 있을까요? 모르면 어떡할까요?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침상머리에서라도 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비하다가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품었던 꿈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맞서거나 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